철학자인 마틴 루터는 그의 책상 위에다가 밥티자투스 숨이라는 라틴어를 써놨습니다. 그 말의 뜻은 나는 세례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마틴 루터는 성격이 좀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거나 힘든 일을 겪거나 좀 그렇게 되면 자기 회의와 열등감에 사로잡힐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자기 책상 위에 써 있는 밥티자투스 숨, 나는 세례받았다라는 말을 되새기곤 했던 것입니다. 내가 세례받았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세례받은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그 글을 써놓았던 것입니다. 동시에 내가 세례받았다 하는 말은 나는 구원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런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되새기곤 했습니다. 오늘 3부 예배에 세례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한번 세례의 의미에 대하여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례받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세례받음으로 나의 존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세례받음으로 나의 삶의 방향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세례받음으로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는 것, 그것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전에는 어둠에 속하여 있었습니다. 그 어둠의 세계는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서 세상에 속하여서 살면서 그들의 삶의 결론은 멸망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옛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빛 가운데 살게 되고 소망 가운데 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우리에게 이제 죄와 사망이 우리의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영원한 영광의 세계, 구원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라는 공식적인 표시로 세례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례를 줄 때 모든 교파가 초월하여 물로 세례를 줍니다. 물론 형태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침례교 같은 경우는 물 속에 온 몸을 담았다가 일으켜 세우는 것을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물이 넉넉지 않은 사막지대나 이런 지대로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도 이제 광야 같은 데는 물이 넉넉지 않으니까 그런 데에서는 조그만 물이 있어도 머리에 물을 적심으로 온 몸이 물 속에 들어갔다 하는 그런 의미를 내어서 그렇게 수세례를 하는 것을 합니다. 아무튼 이 물이 세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왜 물 세례를 주느냐? 물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몸을 씻는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잖아요. 우리 얼굴을 씻죠. 우리의 더러워진 옷도 물로 씻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물은 우리의 몸을 씻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씻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의 영혼을 씻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어서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깨끗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침례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은 곧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물은 생명의 상징입니다. 부활의 상징이에요. 이제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지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표시로 물로 세례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남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되고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한 형제요 자매된 것입니다. 오늘 뉴스 시간에 잠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프랑스 파리의 테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은 이제 자유하게 되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 당신들, 그러니까 테러리스트들에게 당신들은 결코 갈 수 없고 다시 만날 수 없겠지만 나는 우리 자녀를 만날 소망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을 누릴 것을 나는 기대하고 소망한다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본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영원한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세례는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세례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우리 서북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어졌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 유아 세례를 베푼다. 유아 세례를 베푼데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갓난아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그것은 부모가 이 아이도 이 신앙 공동체인 가족 공동체가 책임지고 이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하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그 아이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족 공동체인 가족이 이 자녀의 앞으로의 신앙을 책임지고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잘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믿음의 자녀로 키우겠습니다. 책임을 누가 갖고 있냐?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적 장애자이든 어린아이의 지능만 갖고 있는 사람은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정신박야가 지적 장애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신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습니다. 특별히 침례교 같은 데는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유아 세례도 거기는 안 줍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할례를 행한 것처럼 온 집안에 어릴 때부터 부모가 책임지고 이 자녀는 언약 공동체 안으로 신앙 공동체가 책임지고 이 자녀를 양육시키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할례를 행한 것처럼 우리 장로교도 이 언약 공동체인 이 신앙 공동체가 책임을 지고 이 자녀들을 지도하고 양육하겠습니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적 장애자도 교회 공동체가 책임을 지고 인도한다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좀 더 의미를 확대하면 우리 모든 교육 부서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과 연결시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세례를 주고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교회 공동체가 책임을 지고 그들을 잘 양육하고 길러야 할 의무가 우리 서북 공동체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학교에 아이를 보내놓고 뒷짐지고 있는 것은 그것은 서북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마땅하지 않다 하는 거예요. 함께 이 교육 공동체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자, 이러한 세례의 의미에서 신분의 변화, 다시 말하면 옛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어졌다.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신앙 공동체가 책임져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는데 인도하여 주신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제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천국 가겠구나, 이제 안심이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방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33년의 생애를 둘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하나는 공생애, 하나는 사생애로 나눕니다. 공생애는 사생애는 예수님께서 30세 될 때까지 가족을 위해서 사셨고, 목수로서 집안의 경제를 담당하셨고, 장남으로서 그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사생애입니다. 그러나 30세가 되었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적인 삶을 살지 않고 공적인 삶으로 방향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남은 3년 동안 인류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보다 더 넓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온 몸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 공생애와 사생애가 구분되어지는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 세례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삶의 방향과 비전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편지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는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그때는 자기 명예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자기 지식을 높이고 자기의 이름을 날리는데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그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전에 내가 자랑으로 삼던 것들, 전에 내가 잘났다고 하던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만 증거하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도 예수 믿음으로 완전히 방향이 달라진 게 된 거예요.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돼요. 오늘 여기 성경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하면 구원 받았으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세례 받았으면, 이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새 것의 삶의 방향이 뭘까요?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뭘 주셨다? 직분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 받은 사람은 어떤 직분을 받은 사람이냐? 화목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다. 좀 영어로 말하면 피스메이커거든. 어디를 가든지 분열과 갈등이 있는 곳에 하나 되게 하고 서로 화목하게 되고 서로 화합하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에는 벽이 무너지고 서로 아름다운 소통이 이루어지고 서로 손에 손을 잡고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 바로 화목의 직분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동시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한다. 빛이라는 것은 어두움에서 아무리 깜깜하고 어두운 곳에서도 작은 빛 하나만 탁 켜지는 순간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깜깜하고 답답하고 암담한 곳에 소망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불행과 근심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선사해주는 행복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렇게 어느 곳에든지 비치고 소금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서북의 성도들이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북의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적인 말씀처럼 남겨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 삼는 원칙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근데 제자 삼는 길이 있다. 그 길의 첫 번째 스텝이 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함으로 제자 되라. 그러니까 우리 세례받은 사람은 어떤 사명이 또 동시에 있냐면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하나님의 제자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세례 주는 역할, 그리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역할에 그 제자와의 스텝에 그 제자와의 흐름에 중요한 포인트가 세례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 전파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저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됐다, 이 땅에서도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그리고 천국에서도 구원받아서 영원한 안식과 복락을 누리니 나는 만족이다 라고 기뻐할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분명한 사명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느 곳에든지 화평의 사도가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고 평화의 사도가 되고 그리고 어느 어둡고 답답한 곳에 가서도 빛이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행복의 해피메이커가 되고 그리고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야,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도 너처럼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는 소망을 전해주는 복음의 사도가 되는 것이 바로 세례받은 자의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루터는 늘 책상 위에 그래서 나는 세례받았다 써놨습니다. 답답할 때, 자신의 방향성을 잃어버렸을 때,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갈피를 잡지 못했을 때 나는 세례받았다. 그래, 내가 화평의 사도지. 그래, 내가 해피메이커지. 그래, 내가 복음 전파자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는 그 모든 어려움과 역경들을 극복해 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는 세례식을 하고 다음 주에는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의 의미는 바로 그것을 되새기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보다 더 분명히 하고 그 정체성에 맞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가 진정 이 땅에서 존경받는, 칭찬받는, 인정받는 그런 기독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주님,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알고 실천하고 준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맡겨주신 크고 놀라우신 화목의 직분, 그리고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 그리고 제자화의 선봉에 서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세례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함을 유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